네, 제가 기억나기론 어릴 때였습니다. 이게 매년 명절에 할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온 가족이 파주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이렇게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1992년 이산 가족의 망양의 한 공양을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을 달래고자 이 전망대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북녘 땅에 가족이 있었던 할아버지께서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해 듣고 92년부터 전망대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할아버지를 또 부모님을 쫓아서 신나게 지도로 된 모형을 보기도 했고 망원경을 통해서 북녘 땅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방문했을지 참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과 42편을 학자들은 하나의 시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42편과 43편이 공통적인 말씀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형식적인 면을 놓고 개인적인 애가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시편에 등장하는 나를 그리고 민족을 대신하는 존재로 또는 곤경에 처한 왕의 애가로 보고 이 시편을 민족적인 애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특정한 알려지지 않는 한 개인의 영적인 곤경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 역시 불확실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애가일 수도 있고, 왕에 대한 숭배가 위세를 떨칠 때 고향에서 쫓겨난 자의 애가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워 주님의 임재와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인 42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때를 틈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원해져서 핍박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별탈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사한 일,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을 마주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자신의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룬 문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업적과 영광 삼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명의 발전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와 사회가 그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가속화되어 사회적 간극이 따라갈 수 없을 만치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미래에는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해내는 컴퓨터인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은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전보다 더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일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 하는 말보다 불행하다 하는 감정을 내비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적 혜택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안함이 삶을 지배하는 정신적 빈곤이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에서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일상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안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많은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때,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더 이득이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잠잠히 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큰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불안한 그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떠올리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과 불평, 나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모든 것에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상황을 담당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바라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경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으며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빛 되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에 가사를 부탁해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호해 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네, 나의 삶이 변한 것이 없고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먼저 찬양하기로 결단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과 5절의 동일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의 모든 곤경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자는 절망을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황과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의 기억, 그 모든 짐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회복에 동참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시편의 기자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연단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